땅이 언제부터 내게 되는가? 정말 엄밀히 따지면 땅이 개인이 가져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전쟁으로 모든 게 다 재편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땅이 있습니다만 이 땅이 그 옛날부터 내 것까지 오는 거는 내가 잘나서 지금 요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껏 있게끔 했던 우리 선조들 또 그 땅을 지켜줬던 그 수많은 병사들 이런 분들 덕분에 지금 내가 딛고 있는 땅이라도 내 거라고 우리가 등기라도 해놓는 거 이것도 고마운 일이고 우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의식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천재 음악가가 유서 깊은 성당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했습니다. 쭉 가면서 중간에 휴식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무대 뒤로 나가서 성당 밖으로 갔더니 노인 한 분이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파이프 오르간에 바람을 넣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가 나오니까 그 담배 피우는 노인네가 그 연주자한테 그런 거예요. 아, 오늘 우리 연주회 대단했죠? 그랬더니 이 오르간 주자가 멘탈이 붕괴 된 거죠. 내가 한 건데 왜 우리라고 해? 연주회는 저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2부 연주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르간을 눌렀는데 건반 눌렀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꼬장을 부린 거죠. 너 그래? 그래서 이 연주자가 재빨리 깨닫고서 뒤에 가서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연주회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것. 정말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이기도 합니다. 아베 피에르 신부님이라고 한 8년 동안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선정이 됐던 신부님이 계세요. 그 신부님이 저서가 꽤 우리나라에는 소개가 되는데 그 단순한 기쁨이라는 거기를 그 책 중에 그런 게 나오죠. 어떤 약간 나이점들은 상류층 신사가 피에르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제가 지금 가정 불화에다가 파산을 당했고 그리고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엉켜졌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에는 그래서 제가 자살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신부님을 뵈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그러냐고 정말 힘드시겠다고. 그런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저 좀 잠깐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죽는다고 며칠 늦게 죽어도 되겠지 해갖고 신부님 말이나 들어오자 했더니 신부님께서 그 신부님이 주로 그 도란인들을 위해서 집을 많이 지어줬거든요. 집 짓는데 이 파사자를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몇 주를 지내고 났더니 이 파산자가 신부님께 말씀드린 거죠. 신부님이 저를 처음 뵀을 때 돈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위로의 말만 해줬으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신부님께서 이렇게 집 짓는 곳에 저를 함께 해주셔서 해보니까 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삶도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다시 정상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써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있다는 게 선물입니다.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바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했는데 내 돈 내 산은 무엇인지 아시죠? 네. 내 돈으로 내가 산 물건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잘못이냐고 따지는 사람들 내 돈 내 산이라고 하는데 FAO라고 세계 식량 농업기구 FAO를 보면은 이런 기아의 질병이라고 있어요. 질병 중에 기아의 질병, 기아 굶어 죽는 거죠. 이 질병이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전 세계의 에이즈, 폐렴에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보다 기아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2023년 유엔 통계를 보면은 여기 통계죠.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은 전 세계의 약 85억 명 가운데 8억 명 가까이가 굶주림, 그리고 5,100만 명 어린이가 기아로, 그러니까 굶주림으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겁니다. 또 다른 통계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7명당 1명은 저녁을 먹지 못한 상태예요.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뭐 다이어트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우리가 굶어 그래서 그 굶주림하고 먹고 싶은 거 많은데 못 먹고 먹을 게 없어서 잠을 청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마음 굉장히 먹먹한 먹을 게 저녁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면서 자는 사람이 7명당 하나라니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서 그죠? 거기에 비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 가운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표현하라고 이제 그 글을 읽어보면 짜증이 난대요. 그런 사실을 신앙인으로서 받아들이기에는 귀찮고 불편하다는 겁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하나님을 몰랐다면 전혀 생각지 않은 짜증, 불편, 화난이, 귀찮음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그러면서 불편한 기도, 위험한 기도가 된다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당군일에 최고로 잘 사는 수준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뭐 통계하면 부끄러울 지경이죠. 우리가 버리는 게. 저도 뭐 아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그 민박집을 운영을 하잖아요. 뭐 그러면 단체로 오셔갖고 1박 2일, 2박 3일 머물다 가면 제가 치우러 가잖아요. 좋게 말하면 아주 걸치게 잡수고 가시고 야 이렇게 정말 무지하게 없습니다. 무지하게. 그리고 그 버리는 거 보면은 너무 우리는 어느 면에서는 정말 간잡하게 사는 건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신앙인들이 머물고 간 자리는 또 달라요. 그래서 고마워요. 가장 환영하는 부류는 수련입니다. 수련들 가시면 청소까지 다 해놓고 가요. 그 창틀에 저는 게을러서 그 창틀을 다 잘못 갔는데 그 홈 이쪽 거기까지 다 닦고 가시죠. 수련들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아의 진정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밥 먹는 거 감사하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 또 해야하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 홍순관이라는 시인이 지은 쌀 한 톨의 무게가 있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 뭐 제가 여기 소개는 안 드리고 혹시 뭐 필요하신 분은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쌀 한 톨의 무게 홍순관. 시 전문이 나오는데 제가 일단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수면며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올리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 쌀 한 톨을 갖고 정말 기가 막힌 성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쌀 한 톨, 이런 우주의 무게가 쌀 한 톨에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밥 식사 때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식사 전 기도도 조금 더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번개처럼 이렇게. 개신교 미션 스쿨이죠. 중학교에서 교구로 이걸 목사님이 한번 얘기하신 걸 들었는데, 이 아이들한테 식사 전 기도를 시키면 무지하게 빨리 했는데요. 거기는 성은 안 되니까 딱 해서 갓, 땡, 맨 가슴 하느님, 땡큐, 아멘, 갓, 땡, 맨 하고 먹는다. 야, 정말 몰라가 그게 뭐냐 했더니 그게 설명해서 애들이. 그래서 뭐 잔소리하는 잔소리 했다 그랬는데 그분은 또 그랬다고. 그거라도 해고 먹는 게 어디냐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 오늘 기사단도 드리고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드리는데 이 기도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미사를 에우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 이게 감사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감사. 미사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에우카리스티아 미사 드리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그러니까 식사할 때 일용할 양식을 대하면서 우리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두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계산하신 분은 4명이 3명, 그럼 한 끼에 12개, 3끼만 36개인데 산수는 맞는데 3번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끼만 먹었습니다. 하루에 2끼 먹는 거예요. 하루에 2끼 먹는데 그래도 24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 유다인들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 갖고 빵을 몇 개 사느냐? 12개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고픈 사회였습니다. 이 사회가. 이런 상태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믿는 겁니다. 사실. 또 제자들한테 처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기도가 사실은. 그 제자들이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스승님도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게 주님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첫 대상자, 첫 청취자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갖고 먹거리는 다 해결했을까?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12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욕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반 지나가서 아시죠? 밀 이사로 훑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원래 안식일에는 이런 추수 행위는 어떻게 돼 있습니다. 근데 훑어먹은 것도 문제있지만 남의 밭에 것을 내가 훑어먹은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에.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윗의 예를 들어가면서 다윗과 그 일행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성전에 진설된 빵도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두둔을 해주시는데 저는 더 근본적인 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나섰던 그 제자들, 우리 첫제자들 갈릴레아 호수에서 어부로 살면서 금을 버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아는 또 야고보와 요한은 금을뿐만 아니라 배도 버리고 아버지까지 버렸습니다. 모든 의지처를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서 호의호식할 줄 알았는데 이런 저는 여기는 자세히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오죽하면 그 미리사부터 없겠어요. 이런 절절한 상황에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건 2차적인 것은 만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빵은 생명의 빵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이라는 것. 유물론자들, 아까 제 1차적인 것이 몸의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유물론자들, 그러니까 공산주의죠. 유일한 것은 물질밖에 없다는 유물론자들에게 먹거리만 해결이 되면은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등장을 한다고 실현이 된다고 믿었는데 인간은 몸에 그 허기만 가신다고 해서 살아가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몸만 편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하느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은 하느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크게 먼지로 아담을 만들고 그의 코에 숨결을 불어넣자 그 성경을 우리 돌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뭐가 됐냐면은 생명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생명체. 이걸 써드렸는데 생명 이렇게.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죠. 육신을 가진 영적인 동물이라는 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피로만 채워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이분이 유대인이에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정신의학자죠. 그래서 혹시 들어보시면 모르겠는데 로고 테라피라고 해서 이분이 치료를 하는데 정신 치료를 하는데 로고 테라피 그러니까 의미 치료를 세계 최초로 개념을 도입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이게 아우슈비츠에 수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을 지키게 했는데 그 빅터 프랭클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무엇이 인간을 살게 하는가에 대해서 탐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심리학자들은 이런 세 가지로 나눕니다. 지금 프로이트, 우리가 잘 아는 독일 출신의 세계적으로 아주 정신의학을 현대적으로 최초로 개시를 하신 분이죠. 이 프로이트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쾌락을 찾으려는 이 욕심이, 이 의지가 삶의 근본적인 동기, 그것이 인간을 살게 하는 거다. 쾌락. 또 알프레드 아들러는 사람은 권력, 남과 비교해서 우월한 힘만 있으면 인간이 살아갈 맛을 느낀다. 그래서 이 권력을 찾으려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기를 얻는다. 이것이 두 번째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빅터 프랭클은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있을 때 인간은 살아가는 힘을,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를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동기를 제대로 못 찾으면, 그러니까 프랭클이 얘기하는 의미를 제대로 못 찾으면 사람들은 쾌락을 찾고 권력, 그러니까 힘과 우월의식을 찾고, 그리고 그게 지나쳐서 증오, 그리고 물질주의로 일관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그럼 어떻게 찾는 건가? 빅터 프랭클이 제안하는 의미를 찾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작행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내가 창작행위 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창작행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내 능력, 내 열정을 발휘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기여하는 아이디어, 결과물을 제공하는 것을 창작행위다. 이거는 삶에 굉장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거죠. 미술에 소질이 있으신 분들, 또 음악에 소질이 있으신 분들은 작곡이나 그런 미술 창작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위로도 주는 이런 것을 발휘할 때 삶의 의미가 깊어지고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양육행위, 병든 부모님 돌보는 것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창작이라는 거죠. 즉 사랑이 우러나는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만남, 어떤 그 친밀의 안에 체험을 했을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는, 의식적으로 친절하게 인사하고, 또 진심 어린 관심, 그리고 칭찬을 의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굉장히 삶의 의미를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또 하나는 이제 미소띠, 의식적으로. 제가 그때 한 평신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는 이제 이삭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삭은 신부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에사오고, 에사오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를 낳은 아버지가 이삭이야.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우리가 보통 치즈, 김치 이랬는데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이사. 한번 하면 이사. 요 입을 유지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엄지, 검지를 약 입꼬리에 대고 45도 각도로 쭉 올리면 이게 더 이상 안 올라가면 광대뼈 마주치면은 고개를 그대로 꼭 누르라는 거죠. 그래서 8초 정도 누르면 얘가 웃는 줄 알고 아까 로봇 테라피 말씀드렸는데 또 테라피, 웃음 테라피죠. 스마일 테라피 해갖고 몰핀의 200배가 엔돌핀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돌핀만 분비돼도 살만 나는 세상이 돼요, 사실. 근데 여기서 8초를 누르면 엔돌핀 다음에 나오는 게 다이돌핀이거든요.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예요. 이거는 T세포, NK세포, 이게 이제 암세포죠. 우리가 뭐 여기 암으로 고생하신 분들, 고생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고생하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본당에 많은 분들인데, 그 면역력 증강이 가장 문제잖아요. 누구나 다 하루에 3,000개에서 어떤 의사는 2만 개까지 암세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그게 걸릴 때가 있고 안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암세포가 3,000개에서 2만 개까지 나오는데 이게 어때 걸리고 어느 때 안 걸리냐? 면역력이 높았을 때 낮았을 텐데 그게 다이돌핀의 분비가 되면은 그렇게 엔돌핀의 4,000배까지. 그럼 이게 언제 나오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쏘기는 거예요. 이렇게 쭉 누르고 있으면은 얘가 크게 오는 줄 알고 내보내는 게 다이돌핀이고, 또 하나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서 정말 감격받았을 때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신앙에 대해서 어떤 깊은 감사를 느낄 때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의 평균 수명이 67세인데 수녀님들의 평균 수명은 82세예요. 운동선수 결코 오래 못 삽니다. 운동선수는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성적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수녀님들은 경제가 아니시니까 81세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하거나 성경 읽으실 때 가끔은 이렇게 또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남 있는데 세면은 꼭 바보 같으니까 지금 계속 올리시고 계십니다. 여하튼께서 미소를 의식적으로 하고 배려, 남을 위한 배려를 하는 것. 그래서 요즘 시내는 뭐 30씩 넘는 고층 아파트가 많은데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탔는데 아파트에서 탄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덕이 더 올라가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딱 탔는데 뒤따라서 꼬맹이 탄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1층을 누르고 닫힌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 녀석이 열린 버튼을 누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엄마가 나오니까 엄마 빨리 와, 엘리베이터 왔어. 그랬더니 엄마가 헐렁헐렁 와갖고 애한테 야, 너 그러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같이 먼저 탔던 이 아저씨가 이 엄마는 개념이 있구나. 애한테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바이라서 그렇겠지 했는데 미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은 엘리베이터라고 하지 마라 했잖아. 엘리베이터. 이런 거. 그 죽긴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죽긴? 플로깅이라고 하는 막
운동하고 뛰면서 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쓰레기 줍는 걸 이제 줍기라고 했죠. 네, 쓰레기 줍기와 조깅을 합성화를 해서 줍기. 네, 스웨덴에서부터 이게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조깅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 아마 산책하실 거예요. 그죠? 나름대로 산책로가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하실 때라도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거, 내 손으로 하나를 덮치는 거. 이게 사람에게 굉장한 삶의 의미를 제공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분리수거. 남이 보건 안 보건 정말 꼼꼼히. 여기도 제가 소문 듣기 정말 잘하시는 분은 몇 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 의미를 발견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 또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거, 고난과 고통인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와 대면할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하나의 방편이 있는 거죠. 빅터 프랭클의 책을 읽어보면 수용소에서의 노동이 무지무지하게 가혹합니다. 아우슈비츠. 그리고 구타, 굶주림. 그 사진들을 보셨죠? 직접 방문하신 분도 계실 텐데, 아우슈비츠는. 또 추위. 이게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은 니체, 왜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는 니체의 말을 머리에 두고, 이 빅터 프랭클이 대학에서 젊은 나이에 30대 교수도 섰다가 끌려간 건데, 다시 내 학문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고 그 노동, 추위, 구타, 또 굶주림을 대면했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수용소에서 너희들이 다 나의 모든 자유를 다 뺏어갈지라도 내 삶은 내가 선택하는 자유는 못 뺏어간다는, 이거를 아주 머리에 각인시켰어요. 책임 후에 내 삶의 선택권은 나한테 있는 거라고. 그 자유는 누구도 침해 못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굶주렸을 때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았다는 거지. 이 영수용소의 얘기들 보면 정말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먹을거리에 집착하고 욕심부리고 쌍질하고 이러던 사람들은 다 적이에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던 분, 그리고 사랑을 가졌던 분, 용서를 가졌던 분, 신앙, 연대를 가졌던 분, 연대의식이 아까 우리 말씀드렸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졌던 사람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고 돌아간, 그야말로 생환된 사람들이 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삶의 의미를 가질 기회를 가졌다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동기,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생명 인간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우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죠. 이때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 가지고 빵을 만들어 봐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 그래서 이 만이 중요합니다. 빵만으로. 우리는 개신교 성경은 뭘로 돼 있어요? 떡으로 돼 있어요. 거기 떡으로 돼 있습니다.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빵 대신 밥, 그죠? 밥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밥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반찬이 있어야지. 그것도 아니래. 술이 있어야지. 근데 사실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16장, 탈출기 16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빵보다 더 먼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배고픔, 위장이 비워지는 배고픔 전에 뭐가 있냐면 물입니다. 탈출기 15장에는 목이 말라서 이 사람들이 마라라는 동네에 도착을 했을 때 물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썩다 그랬어요. 마라라는 뜻이 쓰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지명이 마라인데 그건 쓰다는 뜻이에요. 써서 먹는 거예요. 물이 정말 일차적인 생존에, 그러니까 뭐 밥은 얼마큼 굶어도 물이 없으면 금방 사람은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성경을 보면은, 네, 그렇죠. 나뭇가지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통, 또 삶의 쓴맛, 쓰라림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것은 그 고통과 쓰라림, 쓴 것은 버릴 것이 아니라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듯이 치유되는, 변화시키는 뭐가 매개체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 매개체, 탈출기에는 나뭇가지로 나왔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믿음 그리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 신앙,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쓰라린 현실을 바꿀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이 빵만으로 이 조사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결핍이 되고 또 그런 쓰라림이 닥쳐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말씀 그리고 신앙으로 이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요한복음을 마치 기도해야 되니까 요거는 그대로 적어놓고 오전에 아모스 8장 11절 구약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땅에 굶주림을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또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 이것이 빵만으로 생명 인간은 이르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넘어 것을 우리가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배가 부르고 또 즐거움에 묻혀 있어도 권태와 회의가 존재합니다. 영적 허기죠.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 오늘 저희에게 배웠는데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 또 1차적인 양식, 몸만을 생각하는 사람, 물질에만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주님의 기도,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를 바치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그를 고수하는 사람.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불편한 기도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가장 위험한 것이 영적으로는 가장 안전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기준은 위험해요. 저 인간 저거 뭘 믿고 저래 무슨 천하 태평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기준으로 가장 위험한 것이 영적으로 가장 안전할 때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느님한테 맡길 수가 있으니까.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끝날게요. 아직 잘해놨네. 9시에. 대대에서의 기도를 같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가장 위험하지만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길. 저거 메모해놓은 분들 계시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하느님만이 변치 않으십니다. 인내는 모든 것을 얻게 하고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니 주님,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한 번 알려드렸을 때 그렇죠. 솔로, 디오스, 파스타. 네. 하루에 한 번쯤은 하늘 쳐다보면서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대대에서의 주님,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어려움, 많은 고통, 또 많은 억울함이 씻어질 겁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위로를 맛볼 것입니다.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닌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